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자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고 또 그녀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주님께서 고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12해 앓던 여인을 대상으로 주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이 임했다고 고지하시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시간이 지체될 때 이 야이로 회당장 집의 종 하나가 이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소식을 정말 두렵고 그를 정말 두렵게 했던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와 말씀하실 때 12해 혈통 앓던 여인과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하는 것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순간 이 야이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주님이 자신의 집에 가기만 하면 죽어가는 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은 내가 납니다. 절망했어요. 그 절망하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하는 그 순간을 찾아올 거예요. 그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절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작이었지만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까?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하면 우린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절망하면 우린 더 전진할 수 없어요. 절망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하는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 길로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서 다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에 막 가슴을 품고 생업에 돌아가서 그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나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36절,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야이로에게, 다 끝났다고 탄식하고 있었던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주님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20대 후반에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면 알수록 정말 저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아니하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구체적인 행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잔다 말씀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40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어찌했다?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이 그들 안에는 야이로도 있었 모르겠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이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딸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야이로가 붙들어야 될
그 메시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소망의 메시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는 주님의 약속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웃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어찌 되었다? 걸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절망하고 끝이 났다라고 마르다가 탄식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 그대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주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이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 그 다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무엇했다? 기도했다고. 여호와께 기도, 그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세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 줄을 믿습니다. 두 유형의 신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유형의 신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유형의 신자인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닭 유형의 신자가 있대요. 그리고 독수리 유형의 신자가 있어요. 한번 옆에 놓으면 당신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여러분, 왜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닭과 독수리의 차이는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 키워보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닭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움츠려들어요.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폭풍을 피해서. 아무것도 못해 펄펄 떨면서. 근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오면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오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닭이 더 많이 나올까? 독수리가 더 많이 나올까?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독수리가 더 많아요. 38번 나옵니다. 독수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닭을 찾아봤어요. 요즘엔 컴퓨터만 치면 쫙 나오잖아요. 닭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성경이 닭도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모든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닭이 아니고 까닭이었습니다. 까닭이라.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닭이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너무 많은 닭이 나와서 봤더니 까닭이더라. 여러분, 그리고 닭이 나오는 장면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그때만 나와요. 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닭이었는데 믿음 주셔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3편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닭 같은 유형의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올 한 해는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폭풍이 올 때 더 기도의 날개를 펼고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다 독수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어요. 뉴턴 베이커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뉴턴 베이커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는데 그때 많은 상위병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국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뉴턴 베이커 이 장관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병사를 만났대요. 어떤 병사인가 하면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팔 하나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도 잃었어요. 그런데 왜 그 병사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항상 미소를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치에게 물었어요. 저 병사는 어떻게 저렇게 해맑냐고. 지금 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냐고. 그랬더니 그 주치가, 장관님, 저 병사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절망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찾아갔대요. 그 병사가 자꾸 기억이 나서 갔더니 태어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의 소식을 모르다가 이제 국방장관이 장관으로서 은퇴한 이후에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졸업식 때 졸업증을 이렇게 수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 학사 주고 석사 주고 이제 박사학위를 주는데 저기서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위생병원에서 만났던 두 다리 잃고 한 다리 잃고 한쪽 눈이 없어진 그 상위병사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존스 홉킨스 그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사에게 박사학위증을 주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절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엇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